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2006년 12월에 미국에 와서 델라웨어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버지니아에서 약 7년 반을 사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살 때에 집에서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하면 워싱턴 DC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워싱턴 DC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DC에는 볼거리, 구경거리가 참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보셨죠? 다 공짜입니다.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그 박물관을 돌아다닌 적도 있고, 또 뭐 국회의사당이니 또 백악관이니 이런 미국의 유명한 정치 문화의 중심 건물들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종종 찾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링컨 기념관의 오른편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 코리안 메모리얼 파크, 거기를 제가 종종 갔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닥에 이런 비석으로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어떤 글을 새겨 놓았냐면은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이란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조국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나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합니다. 기립니다. honor합니다. 라는 이 글귀와 함께 이제 한국전쟁 기념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가보면 강철로 만들어진 미군 병사 19명이 판초이, 우위를 입고 걸어가는 동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동상들 뒤편에 보면 검은색 벽이 있죠. 그 검은색 벽이 이렇게 반사할 수 있도록 리플렉트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쪽 편에는 19명의 미군 병사가 있고 까만 벽 반사된 그쪽으로 또 19명의 병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나누어진 38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쭉 옆에 이렇게 연석들, 돌들이 있고 거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도 적혀져 있고요. 또 6.25 전쟁에 대한 통계들도 적혀져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6.25 전쟁 때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의 숫자, 부상당한 미군 병사의 숫자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관심 있게 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도에 미 국무부에서 이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전쟁에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의 숫자가 약 36,5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숫자는 자그마치 62만 8,800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고는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이 충격이 되었어요. 전쟁 중에 부상당한 미군 병사의 숫자가 6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저는 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관심했던 것이죠. 이런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 기념공원 끝까지 가면 제일 잘 보이는 맞은편 벽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참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내가 누리는 평화가, 나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들이 그냥 저절로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젊은 청년들, 그것도 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가정과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더 크게 도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노벰버 11스는 무슨 날입니까? 네,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참전 용사의 날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에 이 참전 용사의 날이 되면 교회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할아버지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의 파티, appreciation 파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제 몇몇 참전 용사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쓴, 우리 자녀들이 쓴 감사의 편지와 선물들을 전달하고 그런 세레모니를 했었는데, 한 분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냥 막 대성통곡하듯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흐느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실까 궁금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젊은 청년,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버지니아 비치라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서 그 전쟁에 파병을 가게 된 것이죠. 20살, 20살의 젊은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또 어떤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가게 되어진 그 나라에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한 이 전쟁의 현장을 그냥 다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 병사가 총에 맞아서 죽고 폭탄에 터져서 이렇게 참 끔찍하고 잔혹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전쟁 후유증,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정부 방침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치료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평범한 가정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내도 다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홀로 큰 집에 외롭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와서 당신의 헌신, 당신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미군의 병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이 베테랑스 데이가 되면은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교회 밴을 몰고 나가면 옆에서 지나가던 할아버지들이 크락션 빵빵빵 울리다가 막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교회 밴에 한국말 글자가 쓰여 있으니까 내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 말고도 약 178만 명의 미군 병사가 한국전에 파병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178만 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게나 많은 미군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참전 용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기회, 이러한 삶의 행복들, 제가 잘나서 또 우리 나라를 잘 만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누리게 되어진 특권이요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의 진실들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누리는 행복과 이 기회들이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과거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전 세대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전쟁 참전 국가의 병사들이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생각할 때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문구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것 역시 공짜가 아니구나. Salvation is not free. 구원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 왜 장로교 교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alvation is free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내 죄에 대한 이 형벌들을 면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더러움과 악함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선행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와 진노를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잘못에 대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이야기고요.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공짜가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불의 결과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서 저주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뭐 불경스러운 소리인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셨어요. 왜 저주 받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형벌과 저주가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단절시키며 지옥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과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모든 저주와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Salvation is not free. 우리의 구원이 공짜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생명을 들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영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어떤 무명의 전도자로부터, 책으로 혹은 영화로, TV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역사 가운데는 그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온 지구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그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많은 교육과 또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한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내팽개치고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한국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존 로스, 알렉산더 피터슨,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한국 땅에 묻힌 호머 허버트 선교사님,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치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 다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한국 땅에서 죽어가도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끝내 한국에서 죽어 서울에 있는 양화진 묘지에 묻혔던 제임스 홀, 셔우드 홀 선교사님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양화진 묘지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순교의 피, 희생과 헌신의 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과 우리의 언어로 되어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러한 전도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역만리 떨어진 작은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비싼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공짜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종으로 태어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당시는 아주 이름 있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made myself a slave to all. 나는 내 자신을 슬레이브, 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만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불하는데, 자유인으로 또 성공하고 이름 있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왜 스스로를 종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뭘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얻고자 한다라는 말 대신에 22절 말미에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자유자에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며 섬기며 희생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노예로 만들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바울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부유하고 행복하게 번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유익하는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듯이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가장 소중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것들을 조금씩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울산에서 뜻하지 않게 청소년 단체의 책임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대들의 둥지라는 단체였는데 제가 이 단체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이 단체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 돈은요, 받을 때는 좋은데 쓰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디에다 썼는지, 그 사용하기 위한 목적대로 잘 썼는지 증빙을 다 해서 영수증과 함께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임자로 들어가 보니까 돈은 받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전임이 사역했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막했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시청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작년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몇백만 원 이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그거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빨리 보고하라 그러는데 있어야지 보고를 하죠. 그래서 한 번은 구청에서 그 여성 청소년계 담당 직원이 구청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아동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말단 직원이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사무실 한복판에 저를 세워놓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저한테 하면서 그렇게 저를 막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 나라 돈을 떼먹는 이 도둑놈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아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냐고. 제가 지금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쌍시오 계속 들어가는 그런 비난과 욕설을 한 15분, 2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한 10년치 들어먹어야 될 욕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분, 30분 계속 저한테 비난과 욕을 하니까 제가 듣다가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당신 나 본 적 있어? 언제 봤다고 욕질이야? 나 안 해. 나 그만두고 나갈 거야. 당신 나하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멱살을 쥐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모와 멸시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울산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이 기독교 청소년 단체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욕을 먹음으로 이 단체가 유지될 수 있다면, 내가 온갖 멸시나 조롱과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해서 이 문제가 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단체가 다시 일어나서 10만 울산 청소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저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더 소중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막 힘들게 하던 그분 상사였어요. 전 그때 몰랐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용 떨어먹는 거 다 봤습니다 하더니 그때 제가 묵묵하게 참고 사과하고 인내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잘 해보라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단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지금 10대 대통신은 울산을 대표하는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청소년 단체로 지금도 열심히 잘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모르지만 저는 혼자 저 자신에 대해서 그때 참 잘 참았다, 집사람한테 나 칭찬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높은 지위와 편안한 삶과 자신의 명예와 지식들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낮은 곳에 처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동시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와도 싸워야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게으름과 이기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욕망들이 절제되어지고 컨트롤되어져야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운동선수의 삶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소중한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죠? 운동 경기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결국 우승한 사람은 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를 종종 보면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키도 크고 근력도 좋은지 달리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달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사인 볼트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재능과 피지컬만 믿고 맨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그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최고의 소중한 가치를 얻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self control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컨트롤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 우리의 삶의 리소스들이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뛰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눈은 흐려지고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저도 요즘에 설교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는 항상 제 마음은 20대 청년 같은데 요즘에는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참 죄송하긴 한데 제 몸이 늙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돈과 재물, 우리 호주머니 안에 넉넉히 있어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또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가 무한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하고, 여기 막 쏟았다가 잘못했네 싶으면 또 여기 막 쏟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 80 혹은 길면 90년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은데 이런 제한되어진 삶의 자원들, 리소스들을 절제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다 써버리면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 그것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된 우리의 자원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곳에, 합당한 곳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분배되고 있는지, 또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쓰기 위하여 우리의 다른 삶의 부분들이 잘 컨트롤되고 절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경주가 방향이 없이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뛰었다면, 내가 진짜 달려야 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웠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원수가 아니라 같은 편을 때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렇게 방향 없는 인생의 경주, 잘못된 싸움을 하는 일에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에 LA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교단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교단을 대상으로 수를 했습니다. 수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16만 불인가 7만 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대해서 수를 했느냐? 교회가 교단을 향해서 수를 했어요.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도들의 헌금으로 수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를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를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그 재산을 교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그 피와 같은 헌금을 100불, 200불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몇만 불을 변호사에게 갖다 바치면서 서로를 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 이러한 싸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달리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자기 편 때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하루 24시간,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리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처절한 인생의 싸움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었습니까? 영적으로 혼미하여 눈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지, 나의
소중한 제한되어져 있는 나의 시간과 젊음과 물질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허비해 버리든지 아니면 잘못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자원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전도자와 무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자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소중하고 보배로운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관심과 사랑 잘 절제하고 컨트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투자하고 선용하는 펠로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어지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펠로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하여 누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가 필요해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든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하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값비싼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여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방향 없이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무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신 그 바울의 음성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젊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허비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평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의 복음 위하여 드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한 번 더 찬양 드린 후에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하시네.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하였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이 자리에 일어난 우리 모든 헬로십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자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사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구원을 위한 대가의 지불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짧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들을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투자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펠로십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